로고스 채플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감정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우려 상주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김혜원과 뉴저지의 정혜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및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일리노이의 김혜원께서 여성암 수술을 5월 8일에 할 예정이십니다. 모든 수술과 치료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빠르고 완전한 회복이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치료 중에 계십니다. 현재 계속해서 지속되는 통증과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콜로라도의 김혜원께서는 최두부 낭종 치료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박혜원께서는 손목 골절 치료 중으로 빠른 쾌유를 위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리노이의 송혜원께서는 야구 경기 중에 머리, 치아, 손가락 등을 심하게 연이어 다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아이의 아픈 부위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매사추세츠 이 회원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발목 부상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워싱턴의 오 회원께서는 운동 경기 중에 부상으로 한쪽 눈과 턱 밑이 찢어져서 꼬매는 치료를 하셨습니다. 흉터가 남지 않기를 잘 아물기를 하시며 부모님께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조리의 안 회원께서는 안구 건조증, 개에 물린 상처, 직장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눈이 빨리 회복되고 손의 상처가 후유증 없이 또한 암 치료 동안 후유증 없이 속히 그 치료로부터 그 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4월 26일에서 5월 2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58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이 회원님들이 받아오신 원금이 91만 2,326불 91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회원님들이 함께 나눈 금액이 27만 8,757불 84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그 회원님의 원금이 34,219불 51전이었으며 우리 회원님께서 셀프페이 환자로서 받아오신 할인 금액이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모든 회원님들이 함께 나눈 금액이 24,885불 87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인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그리고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로고스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로고스 선교회가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며 미래를 두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과 일 속에서 눈에 보이는 사실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힘든 회원분들과 또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옵소서. 영육 간의 치유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는 전화위복의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사역자분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박도훈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선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생일잔치가 있어서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거 기다려 주시죠? 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가만히 보면은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는 아멘 소리가 안 나와도 식사 시간에 아멘 소리가 잘 나오시더라고요.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 우리가 모두 잘 아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중에서 특별히 자기네들 듣기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황당해서 뭐 앞으로 하늘에 오르고 천사와 같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데의 반감과 여기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에서 66절을 한번 봅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시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 대제사장이 그 초라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아니 거기에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권능의 우편이라는 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다고 하실 때 믿어지겠습니까? 아마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들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줍니다. 그래서 이 신성 모독이 무엇이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거부에 더 나가서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바로 내리는 그 장면을 이 마태복음서에 기록이 된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 황당한 말에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동의는커녕 배척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거부한 이유 한 가지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기다렸으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고 또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시면서 바로 유대인들의 감정과 그리고 반대를 삽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습니까? 그 화려한 대제사장 그 의복 앞에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남루한 옷,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합니다. 53장 2절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옷이라도 좀 번들하게 잘 입고 그 앞에 섰으면은 사람들한테 덜 무시를 당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섰던 그 모습은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희롱을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비난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초라했던 예수님, 이건 메시아가 아니야. 적어도 메시아는 이렇게 초라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 라고 배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유대인들은 행여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의 지위와 혹은 이 로마 정권의 마찰 우려가 있어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으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남녀노소 합치면 2만이 넘었을 이러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자기네들의 그 자리가 위태롭게 생각이 되고 이런 그 위기 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만약에 예수가 그렇게 요동을 치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거부한 이유가 영적인 소경과 시기심이었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영적인 무지와 시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혹은 4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눈을 가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커녕 배척하고 거부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대답을 해줍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라도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우리가 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대접도 하고 말씀도 전하지만은 그 사람 아마 평생 동안 예수를 듣긴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한다고 하면은 믿음은 특별히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일지라 하고 성경을 만지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 예수를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 어찌면은 그분은 믿음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대상이 뭔가? 아무나 아니고, 역시 에베소 1장 4,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 예정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그런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원시적인 구석기 시대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단순한 질문이지만은 이것은 생과 사에 문제가 걸려 있고 천국과 지옥이 걸려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로고스 사역에는 이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금년이 50년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준비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시작한 지 50년이 됐지만 그간 행사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원래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맡긴다는 말입니다. 혹은 위탁한다, 확신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러한 위탁이나 완전한 확신이 없으면은, 완전히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강검진센터가 그렇습니다. 그간 수많은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미주에 한국형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하려고 추진도 했고 실질적으로 와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들을 다 만들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시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기업들이 많은 자본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그분들이 포기를 한 것을 너는 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다가 중단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패할 거라는 대다수의 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더라면은 우리도 하다가 중단했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공사가 거의 진행이 돼서 이제 금년 말이면은 완벽하게 공사가 끝이 납니다. 아마 내년 3월에는 우리가 한국형 검진센터를 서울대학병원과 같이 협력해서 진행해 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결과가 온 걸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마다 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승산이 없는 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하다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설령 하다가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로 생각하고 우리는 이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체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로고스가 5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경랑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경험과 많은 체험을 하게 하셨던 것을 압니다. 믿으면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총 속에서 함께 발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셨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미리 알았더라면 말씀을 좀 맡겼을 텐데 시간이 조금 갑니다마는 선교사님 오셔서 잠깐 소개하시고 또 우리에게 간단하게 사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할렐루야. 저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고신남 선교사입니다. 오늘 갑자기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하게 돼서 복장도 이렇고 아무것도 준비하고 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 창세기 36장을 묵상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에돔 자손의 에서의 계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에서의 자녀 이야기가 막 나오고 족장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에서의 그 자손의 제가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맥체인 성경으로 제가 요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는 본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또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신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곳에 제가 정말로 세상은 넓은 것을 오늘 새롭게 알았는데요, 전혀 알지도 못하던 곳, 전혀 생소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지만 이곳에서 50년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동참하고 이루어 나가신 믿음의 족장들이 이곳에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족장으로서 이 땅을 경영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세상 끝까지, 열방까지 이루어 나가는데 큰 믿음의 선조들이 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점심시간 때문에 제가 인사말을 짧게 해야 되는데 길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2007년에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 심영미 선교사와 저희 큰딸 고은서가 같이 했는데요, 저희는 그곳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인구 13만 5천 명의 무슬림 마을에서 교회가 없었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0% 무슬림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저희가 현지인 목회자에게 이양하고 저희는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이제 비시캑이라는 곳으로 옮겼고요. 그곳에서 제가 소속인 WEC 웩 국제선교회의 리더 역할로 작년까지 섬겨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리더십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신학교 강의 일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모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서가지 말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곳에 뒤따라가는 자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지 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사역의 모토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신학교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신학생들이 한 13명 정도 있는 신학교에 저희가 이제 강의를 작년 12월부터 강의를 시작했고 이번 봄학기에도 했고 다음 가을학기도 하게 되는데, 그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의 주인은 현지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언제라도 떠나게 되고 떠나야 되지만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는 현지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야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의 열방과 그 민족들을 복음화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제가 있는 동안에 현지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저에게 첫 번째 사역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 사역은 2020년 팬데믹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쓰레기 그 랜드필의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고 인구가 한 800가정에 1,500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들은 이제 옆에 쓰레기 덤프힐에서 이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고, 그런 곳은 보통 이제 정부에 인가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보건소도 없고요, 학교도 없고요,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은 그 땅에 있는 어린이들을 섬기는 마음을 주셨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10가정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고 이제 구호식품을 나눠주는 일을 사역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그곳에 조그만 처소를 마련해 주시면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을 섬기면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세우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꿈을 갖고 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제가 뒤돌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의 세 번째 사역의 중요한 것은 저희 아내가 MK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처녀 때부터 그 선교사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자신의 자녀보다 다른 선교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특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비시캑이라는 곳에 호프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그 상담
상담과 성경 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MK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현지 적응이 돼 있죠. 현지 말도 돼 있죠. 그다음에 언어도 은사에 있죠. 그다음에 지식적으로 탁월한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MK 아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또 신앙의 연약함들, 그래서 우리 아내를 통하여서 우리 MK 아이들의 신앙,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아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주 사역들은 이렇게 세 가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제 저희 단체가 국제 선교회라서 국제 이제 리더십 역할로서 이제 워킹 그룹으로 사역해 나가고 있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을 잘 케어하는 위기 관리 디브리핑이라든가 멤버 케어 사역들도 이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정말로 소중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에 저희들이 쓰임 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서 느낀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망방곳에,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있겠지만 아프고 힘드시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자들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나마 짧은가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히 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심이 오늘 모여 주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한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이 중보 기도를 받는 많은 환자들, 이 환자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모든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